사도행전 제10장 3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3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에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한더성 선생님, 벌써 오래전에 제가 찾아가서 영접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게 돼서 오늘 세례 예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하시고 있잖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대성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생명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한대성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우리 삶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18일부터는 거리 제한이 풀리고 25일부터는 모든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야외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만 이제 정부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751일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제약이 많았었는데 이제 주보에 광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배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이 이제 새롭게 부활의 아침부터 시작된다. 그런 생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고 하는 박노해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니까 시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먼저 시를 한 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을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이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그런 시입니다.
요즘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민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책의 제목이 빠찡코예요. 이 소설의 배경은 일제의 앞지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서술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일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한국 조선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선인 신분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 한국 사람 호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으로 완전히 귀화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북조선 소속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슬픈 역사의 현실인데, 지금도 일본의 아주 극우파, 혐한 그 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제1 교포들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편지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편지도 2022년인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반성도 하지 않아요. 근데 빠찡코에서는 그 일제의 악랄한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일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일본에서는 지금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1900년대의 일본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 가지고 어떤 역사학자보다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인지 몰랐다. 일본은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참 착하고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범국가예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진주만까지,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도 예고도 없이 주일날 공격을 해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일본을 패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 평화의 나라고 정말 비둘기가 일본의 상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이 빠찡코가 지금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소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영화 감독의 그 테두라고 할 수 있는 스필버그가 일본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빠찡코에 버금가는 그런 영화를 자기가 만들어내겠다. $1,000억 하겠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시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나 산문보다도 문장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그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서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면서 그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짧은 문장 속에 있으면서도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겨울은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아무것도 없잖아.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인데 그 뿌리로 겨울을 버텨내고 봄을 여는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가 지난 2년, 3년, 2년 반여간 동안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겨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봄을 열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계절이 열려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이달리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번역을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그게 이탈리아, 그래 로마 백부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 가장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로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계절이 열려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함이 거기에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같이 요빠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것처럼 오늘 우리 새영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손에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본문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있을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황홀한 중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엑시탓이라 그러는데 황홀한 중에 그걸 황홀경이라고도 하는데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온몸을 덮쳐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방언 의사를 받을 때도 제 의지로 한 게 아니고 혀가 사이다 먹은 거 한 100배 정도 되는 그 탄산수 먹을 때 쎄하잖아요. 혀끝이 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혀가 돌아가요. 하고 돌아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4기퉁이가 있는 그런 그릇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거기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율법에 금한 그런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4기퉁이에 그릇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밖에서 여보세요.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집이 피장이의 집이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가파치, 그러니까 가죽 세공 기술자예요.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거죠. 나가서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뭐 알려준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고넬료에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때에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원리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안 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가 귀신 역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요빠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고넬료가 자기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도 영적인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볼 때 참 의문이 생기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성경을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은 사실은 파격이에요.
율법에 젖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파격이,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파격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절 이하에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신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사상, 그것이 아직도 전통적인 그 율법의 예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마 베드로는 그것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그거였구나.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이 안 된, 소금을 안 넣어가지고 간이 안 된 그런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맹숭맹숭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니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한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기름 붓듯 하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가진 증거, 내가 받은 징표가 뭡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실상은 사탄의 회라,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새워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는 날이 새자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물론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도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는데 그 시간은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것이니까 지금 날이 새면 5시 반, 6시 되면 날이 새잖아요. 그때부터 제6시 그 사이에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7시, 8시, 9시 한 2시간, 3시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랬다가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사형원도 내릴 권한이 없었어요. 그럼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죠. 가이사 시저. 그 시저의 권한을 가지고 대신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냐면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고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느냐.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해야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권세가 거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올 때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 시간은 이미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그 밤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횃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고 가서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3번이나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3번이나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백성들이 돈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촛불 집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 없단다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이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말대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5년 전인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밥을 똑같이 해가지고 한솥밥 했는데 내가 사랑해 한 밥은 노랗게 발효가 됐고 미워 했던 밥은 썩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강대상에 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의 핏값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로 돌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것이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미처 상상도 못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리기 시작했다. 그게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70년도 넘은 그런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혹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가이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보고는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 성 소피아 사원을 정리하다가 그 속에서 나왔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발이
이 바닥에 있는 대리석에 그냥 대리석처럼 달라붙어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의 위엄이 빌라도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와 음식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데 성경에, 원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에도켄 아우톤 엠판의 게네스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 목적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첫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데.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 참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한 재판장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는 전도, 둘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셋째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데 있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전파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본문 44절에서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돼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린 다시 말씀이 의도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불러온 목적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란 말이죠. 이탈리아라는 말이 이탈리아 군대라는 말인데 성경에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친지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그들은 지금 KTX보다도 더 빠른 지구를 타고 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똑딱하는 순간에 수십만 킬로, 35만 킬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마지막 운명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어디로 가신지 대충 짐작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영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의식이 너무 강하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영이 열려지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맨날 겁만 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겁을 더 줘야 되는데 벌벌 떨게 겁을 줘야 돼.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뭐 욥바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해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그 정도는 돼야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더 많이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가까운데 엘림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할머니 권사님 돌아가시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4시 20분에 나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종예배 먼저 드려주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새벽에 4시 20분에 예수님이 자기 데리러 온다 그랬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예배를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밤을 새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이 열려 있으니까 고넬료처럼 욥바의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언제 만났어요? 거기 있는 줄 언제 누가 알려줬겠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사람 보내서 가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고 가보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청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된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강력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랐는데 어떻게 됐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지경을 넓혀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보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척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성, 그리고 베드로의 리더십,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도구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신속하게 깨닫고 행동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는 베드로였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고 이방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파격이 여기서 진행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의 의무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의로의 초대, 생명으로 초대하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넬료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 사람들이 세영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